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이 시간 집에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뭐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자녀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두 개의 길이 있고 두 개의 나무가 있고 두 개의 기초가 있다. 그래서 그 7장 12절 이전까지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마지막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적용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13절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제가 2절만 읽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들을 이렇게 짧은 말씀 가운데 정말 잘 표현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방향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신 정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선명한 말씀이 이 7장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길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그 다음 세상으로 가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은 크고 그 길이 높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좀 다른 거죠. 이것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려운 것이죠. 믿기만 하면 쉬운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 자체는 쉬운데 거기서만 끝난다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믿음을 갖고 바로 천국에 가면 괜찮은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인내로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보여주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서면 좁은 길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를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 계속 되어진다. 근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을 살아왔기 때문에, 넓은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넓은 길에 대한 우리에게 끊임없는 계속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결국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여기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좁은 길에 굳게 서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인데 이 길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아마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겠죠. 아마 편안히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걷는 동안 넓은 길에 삶에서 누렸던 습관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넓은 길이 우리 앞에서 아른거릴 것이고, 그 길이 우리들 때로는 유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시험이기도 하고, 우리 극복해 나가야 되는 이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간 넓은 길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선택적인 좁은 길이 있을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훈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과 이런 노력, 또 절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성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게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거룩한 삶, 절제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훈련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정말 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적 훈련에 있어서 경건을 연습하라는 이 말씀, 이 경건, 디모데전 4장에 보면은,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믿음 생활의 훈련, 아까 말씀드린 훈련, 절제, 여기에 좋은 길이라, 방법인 것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근데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례적인 것을 끝나고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만,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갈 때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루빈스타인, 이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이분이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연습에 의해서 세계적인 음악가 되신 분이죠. 그냥 단순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는 노력 때문에 열심으로 평생을 그런 삶이죠.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만 연습을 걸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걸으면 내 친구가 알고, 연습을 사흘을 걸으면 청중들이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그런 정말 음악가들 뿐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들도 이 100m 선수들 정말 운동에서 뛰는 시간 한 11초, 11초, 여성분들까지는 12초, 하여튼 100m 그 정도,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연습하고, 이것을 위해서 몸 조심하고, 그러죠. 음식도 먹고 싶은 것 다 먹지도 못하고, 김연아 선수도 끊임없이 이 점프 3번 도는 것 때문에 수천 번 점프했다 떨어지고 바닥에, 이것을 통해서 이뤄낸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이랑 또 경건에 이를 연습하라는 것들도 우리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끊임없는 계속된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만, 연습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그냥 연초에 한 주간 아니면 하루만 나오고, 아니면 매월 첫째 날 아니면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나서
그냥 경건 생활과 신앙의 훈련이라고 그냥 다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강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의 일은 연습에 하는 것이 우리의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이 삶이 바로 우리 기도 생활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좀 쉬운 인스턴트식의 신앙생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피땀 흘리신 우리 주님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들이, 의지가 약한 우리들이 그냥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날마다의 삶 속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건한 모습과 노력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을 묶어서 뭐라고 말하면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고 시작하는 믿음의 삶에 좁은 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삶이 있고, 말씀을 날마다 하면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 노력들,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건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어떤 신학 이렇게 학자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현실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물질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에만 몰두해서 이 현실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하나님부터 도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없고 현실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길은 현실이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광적인 신비주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같은 사람들, 아니면은 하여튼 이런 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있는데 현실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현실 생각하기도 골치 아픈 일, 그냥 하나님께 몰두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세 번째 삶은 현실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현실이 있는 삶.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힘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또 우리 직장에서 그런 삶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가 힘들고 절망적인 때도 있지만,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현실이 있다.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삶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다. 이 세상에 냉혹한 현실이 있고, 냉엄한 현실이 있고, 절망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게 좁은 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 중요한 길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산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 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산상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당신의 오른뺨을 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오른뺨을 치건 내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우리 삶 가장 쉬운 길은 여기에다 맞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른뺨을 치면 나도 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쉬운 길이죠. 그런데 왼편마저 돌려대는 거, 우리 생각은 상식이 아니죠. 우리 인간 삶이 그 상식이 아닌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뺨을 누가 치면 왼뺨 돌려대라. 이것이 좁은 길의 한 방식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입학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렵지만 사랑하는 과정 또한 어렵다. 그러나 어려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영광스럽고 하나님 위대한 보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람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을 걸어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의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